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헛된 데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로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그 복음을 아직도 전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도 수원과 강동 지역에서 전도 집회가 진행 중이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력하지만은 오직 그 각각의 영혼을 살리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또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성령께서 듣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혜를 얻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정한 적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서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정함이라. 너희는 기른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정하게 되지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은 구별된 생활에 대해서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중에서 이 레위기서에는 특별히 여러 가지 구별되는 정결케 하는 그런 규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생활 습관 속에서 정결케 할 많은 규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준 그 내용인데 이것은 훗날 그리스도인들의 이루어질 그 신령한 사실을 미리서 어떤 그 그림자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지옥 갈 그 영원한 그 멸망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죄와 또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죄 가운데서 더 이상 살지 않고 구별돼서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죄를 좀 지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그게 이 성경하고 좀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자유하지만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고, 또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점점점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변화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11장에 방금 읽은 내용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선 주신 말씀인데요.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 놓으신 다음에 이 레위기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우선 생각해 본다면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했기 때문에 너희는 애굽 사람하고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방 사람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선 많은 그 규례들을 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레위기 11장에는 그 음식에 관한 규례들을 이제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은 뭐 음식에 뭐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엇이든지 맛있고 또 몸에 유익하다 하면은 다 닥치는 대로 먹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분명히 분별을 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기 이전에 벌써 노아 때부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모든 게 다 깨끗하죠. 근데 범죄한 이후에 그 죄가 이 세상에 오고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음으로써 그 이후에 이 짐승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갔어요. 그래서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정한 짐승을 먹도록 함으로써 그들은 분명히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1절 이하로 쭉 보면은 육지의 짐승 중에서는 색임질한 것과 또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되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물에 있는 짐승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고 그런 게 없으면 먹지 말라. 그리고 날짐승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쭉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곤충 중에서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날개가 있고 뛰어다니는 것은 먹고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짐승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물론 이거 일일이 다 살피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훗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이렇게 어떤 그 물질적인 걸로 또 어떤 그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신령한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레위기 11장에 있는 짐승들, 뭐 돼지나 뭐 이런 거 전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것이 훗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어떤 교훈을 미리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하나의 실물 교훈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분명히 애굽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방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규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 다른 민족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자꾸 심어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려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그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려면은 그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그래서 과거의 애굽이나 또는 이방에 속한 그런 행습에서 벗어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정해준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편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자신이 주가 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우리는 구별됐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면은 그게 잘못된 거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상을 다시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의 신을 섬긴다든가 애굽의 우상이나 그 행습을 따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구별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부러워한다든가 그것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한다든가 내가 차라리 구원을 늦게 받았다라면 저런 일들 다 하고 저런 거 다 경험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죠. 우리는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해야 될 그 이유는 첫째는 거기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45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다 하는 말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계시록이나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스랍이 또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하는데 계속해서 그러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부터 또 영원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계속 거룩하다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사람하고 다르고 이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거든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냐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갈 수가 없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백성들이 내게 근접지 못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충돌할까 하노라.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과 사이의 그 거리를 사이가 나게 한 것은 사람의 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심 때문에 심판을 내리고 죄를 소멸하시는 겁니다.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욥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역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리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역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사람이 그랬죠. 어떤 범죄자가 또 흉악범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이 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난 모든 사람은 의롭지 못합니다. 분역에서 난 자가 사람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분역에서 난 자, 모든 사람은 분역에서 났습니다.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달을 보면은 참 깨끗하게 보이고 별도 반짝반짝 정말 그 흠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달도 별도 깨끗이 못해요. 그는 하나님의 그 눈은, 하나님의 시각은 이 사람의 관점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인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깨끗이 못할 수가 많죠. 이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라.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벌레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 볼 때 벌레요 구더기처럼 보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벌레나 구더기를 볼 때 아주 더럽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으로 보신다. 그래서 원래 그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더럽습니다. 깨끗이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에 비하면 사람은 너무도 더럽고 하나님과 너무도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속에 모시기에는 너무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거룩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피로서 모든 죄를 다 씻음으로써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을 보면은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피로서 거룩하게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벌레의 구덕인 인생이지만은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려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 행위나 자기 의로 그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될 사람이 있겠어요? 어느 정도 깨끗한 것은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100%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 죄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계속해서 또 거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계속해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함께하고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또 구별돼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구별된 생활이 연결돼야지 구원을 받고 나중에 다시 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제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계속해서 깨끗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신 이유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장입니다.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읽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는가요? 16절부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저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시니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면요, 그 함께 하시는데
또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근데 그 구분이 어떻게 돼서 되냐면은 자기를 얼마나 깨끗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기도 하고 또 천이 쓰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시죠.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도저히 쓰기에 부족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옮기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치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을 그냥 보류해서 놔둘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가 있는데 육체의 어떤 부분이 아파 있으면은 그 부분이 나을 때까지 그걸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손가락에 한쪽이 상처가 났다. 깊은 상처라면 그게 나을 때까지 계속 그걸 사용을 못합니다. 다 나아야지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어 있고 그 죄의 병이 들어있다면 그것이 다 치료될 때까지 온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도 또 많은 복음을 전하다가도 순식간에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하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든가 하는 그런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하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죠. 그런데 삼손이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었습니다. 그 나실인은 머리를 계속 길고 또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런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삼손이 그 나실인의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아서 굉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산 사자를 찢어서 죽이고 맨손으로 찢어서 죽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블레셋의 그 다스림 속에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죽였던 장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지만은 간섭하고 있었지만은 이 삼손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받았고 삼손을 어떻게 제어하지를 못했어요. 너무도 힘이 세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 삼손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잖아요. 그거는 무슨 어떤 장수하고 싸워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여자의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의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에게 자기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 여자의 그 무릎에 베고 누워 자고 있을 때 그 드릴라가 머리털을 다 깎아버렸죠.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나시린으로서의 그 규례를 어기게 된 겁니다. 그 즉시 삼손에게서 모든 능력은 빠져나가고 더 이상 삼손은 예전처럼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그 삼손이, 그 강대한 삼손이 어떻게 해서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삼손의 힘은, 삼손은 이제 그 머리가 깎이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힘이 있을 줄 알고 힘을 줬죠. 힘을 주고 떨치고 일어났더니 이제 전혀 힘이 없어요. 보통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 삼손이 힘이 좋았던 것은 원래 무슨 뭐 체력이 좋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뭐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는 겁니다. 신약 말씀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근데 삼손은 그걸 모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규례를 어겼던 겁니다. 그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을 시킨다든가 또 이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시키고 정상적인 교육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양육을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그 깨끗한 만큼 사용하시니까. 그렇죠? 구약시대에 레위인들이 있죠. 그 레위인들은 특별히 이 성막에서 봉사를 했고 성막을 이동한다든가 했을 때 레위인들이 그것을 다 짊어지고 이동을 하고 기구를 매는 자들입니다. 성막에 기구를 매는 자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구별을 했고 그 구별하는 그 의식을 행했습니다. 민수기 8장 민수기 8장 7절 말씀, 민수기 8장 5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의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이 레위인들을 좀 취해라 그랬어요. 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특별히 봉사해야 될 그런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을 했어요. 근데 이 레위인들을 볼 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보여주시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이동하고 성막을 관리했듯이 성막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또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 이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를 책임지고 또 교회를 마치 그 성막을 이동하듯이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의 기둥들이 되고, 자, 다 각각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레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결케 깨끗하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정결케 했냐면은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그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랬습니다. 속죄의 물로 우선 뿌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러죠.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죠. 구원 안 받은 사람 아무리 뭐 봉사하고 싶다 해도 봉사 안 시키잖아요. 우선 구원부터 받으라고. 그렇습니다. 그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먼저 구원부터 받고 정말 감사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의 그 보혈 공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전혀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100% 이선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뭔가를 받고 정말 먼저 받아야만이 또 줄 수가 있잖아요. 전혀 받지 않고는 베풀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하고 부모님은 좀 다르게 보죠. 그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생각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먼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람은 먼저 뭘 받아야지 또 베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게 되면은요, 분명히 나중에 가서는 자기 의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고 특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레인들에게 석죄의 물을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전신을 삭도로 밀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 육신적인 성품이 다 없어진 거 아니죠. 구원받았지만 속에서 육신적인 성품이 자꾸 나옵니다. 마치 몸에서 자꾸 깎아도 털이 나오죠. 몸에 털이 쑥쑥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전신을 삭도로 민다고 해서 털을 밀어버리라 그죠. 그것처럼 우리 속에 털이 나오듯이 육신적인 욕심이 계속 나옵니다. 예. 없어졌는가 싶었다 다시 또 나오죠. 어떤 상황이 되면은,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은 다시 속에서 그 육신적인 성품, 정욕적인 그런 성품, 또 교만한 마음,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쏙쏙 올라옵니다. 예. 그러면은 삭도를 들듯이 그때그때 우리가 그 자체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그걸 좀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이 삭도를 밀듯이. 그리고 의복을 빨게 하며 그랬죠. 물로서 의복을 빱니다. 그처럼 우리는 자꾸 말씀으로 또 씻고 또 씻고, 예.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세상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예. 그 레인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점점 이 세상과 구별되는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또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시험을 한 자가 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바로 공생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생활 과정을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또 표본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시험을 이겨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구원 받자마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자기 육신과 싸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이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하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충만해졌을 때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별돼야 되냐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또 거스려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 속에 육신이 가득하면요,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내 속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구원받고 나서는 구별돼야만 되지, 구원받은 거 그 하나로 만족하고 있으면은 그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는 무슨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기쁨이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디모데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 이런 것이 뭘까요?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데 어디에서 구별되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에서 구별돼야 되냐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세상에서 따로 그냥 폐쇄적으로 또 이 세상에서 떠나서 어느 한적한 산골에 거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구별이 아니죠. 이 성경에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폐쇄적인 것을 의미한 건 아니죠.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그런 이제 편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사귐 없이 근접도 하지 않고, 자,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가까이 할 수 있으면 가까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구별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과 평화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만은 그들의 죄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죄에서 구별되라 그 말이죠. 만일 정말 이런 사람들과 도저히 사귀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겁니다. 천국에 가서나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것이지 그들과 전혀 함께 살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고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구별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래서 죄 가운데서 구별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죄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가장 현저한 죄가 육신적인 죄죠. 육신적으로 내 속에 어떤 시기심이 난다든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또는 어떤 정욕적인 죄가 생각난다든지 그런 죄를 행한다든지 육신적인 죄, 그런 죄에서 구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육신을 따라 행한 건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한 건지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음행, 그리스도인이 음행을 행할 수 없죠. 자,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그 21절 끝부분에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거는, 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속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하던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그 죄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합당치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나 하는 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행이나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예. 그리고 분쟁. 우리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교제 안에서 끼리끼리만 어울린다든지 이런 것이 분쟁의 불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님들은 조금 그런 게 좀 덜한데 자매님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조금 이제 잘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봉사할 때도 꼭 어디 갈 때면 자기 잘 아는 자매만 불러서 봉사를 같이 하고 신방을 가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른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자기들은 모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그런 모습이 눈에 잘 띄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는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러면요 왠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자매님은 자꾸 문제가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가 별로 합당치 못하다, 교제가 너무 육신적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교제에 사랑이 없다. 그래서 교제를 떠나가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합리화시켜서 이제 나는 이러니까 교제를 떠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라는 것이 꼭 뭐 싸우고 하는 그것보다도 서로 갈라서는 거죠. 당 짓는 거. 그 뒤에 나오죠. 당 짓는 거. 시기. 시기하는 마음, 누가 잘 되면은 시기하는 그런 마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시기가 나오면요. 시기는 뼈에 썩은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은 시기는 뼈에 썩은 것 같다. 뼈가 속에서 점점 썩어서 뼈가 점점점 이제 그 기능을 다 해가고 좀 있으면 이제 무너집니다. 그래도요, 그 뼈가 썩은 것은 잘 몰라요. 육체의 어떤 어느 부분이 상처가 나면은 금방 느낍니다.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 빨리 그냥 약을 바릅니다. 근데 뼈가 썩는 것은 썩어간지 어쩐지 구멍이 나는지 몰라요. 그처럼 시기가 마치 그와 같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기가 내 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시기가 나면요 그 당장 안 드러납니다. 조금 있다가 점점 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공격에 들어가요. 그게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내 속에 나오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없애달라고.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당장 나타나는 분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분노는 그 당장에 그냥 나타내고 마는 건데요. 시기는 계속 그것이 속에 잔류해 있다가 나중에 아주 크게 나타나요. 완전히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많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이 시기심. 어떤 형제 자매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높이는 받는 것 같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시기심이 나올 수 있죠. 영적인 시기심. 가인이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왜 그 애굽에 팔았냐면은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시기심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시기심은요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라의 무리들이 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도전하다가 결국은 그 땅속에 깊이 묻혔냐면은 시기심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시기심이 나면요, 그 기도해야 돼요. 그 육신에 속한 겁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죠. 그리고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는 게 합당치 못합니다. 물론 이 성경에도 술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잠언 23장 31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붉고 또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술을 취하게 되면은, 술 취하고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조금이라도 흠이 잡히면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에 입을 열질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못해요. 전도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슨 실수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은 피하는 게 좋거든요. 이 술이 알코올 농도가 혈중에 한 0.2%만 된다면은 감각이 둔해지고 또 내가 누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과격한 생각이 든대요. 0.4% 정도만 되면은 완전히 둔해져 가지고 자기 감각이 없어요. 0.6% 정도만 되면은 잘못하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이요, 사람을 망치고 정말 가정 파탄을 일으키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알코올 때문에, 이 술 때문에 자기 가족들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자기 가족들이 정말 애써서 힘써서 번 돈을 그 술로 다 탕진해버리고, 가정 파탄 일으키고, 또 자식들, 부모에 대해서 신뢰감을 잃게 하고 가출하게 만들고, 완전히 많은 불행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냐면 술에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대는 것 그 자체가 다른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코 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함, 이거 경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언젠가 한번 끊어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게 잘못되어 있거든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다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나타내지도 않고 나 혼자만 그냥 살다가 천국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아예 그냥 굳게 먹고 있는 사람은 술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겠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이거 다 끊어야 되거든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육신적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주 현저한 그런 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에서 우리가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명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육신적으로 현저한 죄가 있는가 하면은 좀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양심에 관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14장에 쭉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14장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내 양심 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양심에 걸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점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어떤 꺼리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범사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명백하게 그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이 명백하게 안 나와 있을지라도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이건 특별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그걸 하게 되면요, 양심에 꺼리끼는데도 하게 되면은 자꾸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양심이 무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심 속에 양심에 꺼리낌이 되고 양심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리고 또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명백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점 우리 신앙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성경에 육신적으로 육신을 쫓아 행한 것은 죄이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면은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뭐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다. 내가 정상적으로 생활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평강이 없어요. 내가 특별히 죄 짓는 건 없는데 평강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거는 뭔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죄일 수가 많습니다.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주변 사람 그 이루어진 영혼들이 있는데도 그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않고 자꾸 입을 다물고 말씀 전하는 것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내 생활에서는 특별히 잘못된 거 없을지라도 자꾸 마음속에 걸림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왜 그 자꾸 침체하냐면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내가 특별히 그 죄 짓는 것도 없고 잘못한 게 없는데 예전처럼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은 죄 가운데 살지도 않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특별히 뭐 죄 짓는 거 없고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죄를 가까이 한 일이 없는데 자꾸 그 마음이 침체가 되고 또 힘이 빠지고 하나님께서 점점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고 신앙이 점점점 침체하는 것 같다. 그런 질문을 이제 받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느냐? 원인이 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자기가 어떤 그 육신적인 도덕적인 죄 안 짓는 거 그거 하나로 만족해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더 나가서 이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라는 말씀도 많이 있죠. 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준호히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증거하라. 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런 말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죄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점점 하나님과 그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이 세상 도덕적인 죄에서 구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그 자체가 자기 신앙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양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인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양식이 됩니다. 동시에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또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지탱해 주는 그 양식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참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지켜주는 그것은 바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지켜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그 생활, 실제 또 순종하는 그 생활 자체가 나를 붙들어줍니다. 나이 들었지만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있죠. 직장에 다닐 때는 정말 힘이 좋고 건강하더니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뭐 아프고 병들고 그렇게 시름시름 하다가 맨날 자리에 누워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죠. 전에는 왜 그렇게 건강했냐면 일 자체가 붙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이 없다면은 금방 넘어집니다. 어떤 그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고난을 받으려고 하고 어떤 형제자매를 내가 찾아가서 위로를 한다든가 내가 그 형제자매를 어떤 도와준다든가 사랑을 베푼다든가 또 이루어진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든가 그 사람을 목적을 두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을 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따라서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목표도 없다면요. 점점 힘이 빠집니다. 이제 가족들 다 구원받고 나 그런 대로 교회에서 이제 교제 뭔지 알고 뭐 할 일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대로 이제 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뭐 죄 짓는 거 없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요. 나중에 점점점 힘이 빠집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아기를 키우는 사람은 열심히 아기라도 키워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일로 알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전도 집회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가서 찾아보고 정말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자기 신앙을 붙들어주는 거거든요. 또 어떤 형제자매가 문제에 쌓였으면 전화도 한번 해주고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형제자매 위로를 주느냐. 그런데요, 전화하면은 자기 힘이 없는데 대화하다 보면 자기가 또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힘이 있어서 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하다 보면은 서로 힘을 받습니다. 그 자체가 나를 붙들어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내게 또 기쁨을 주고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러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어떤 일을 실제적으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린다. 내가 점점 열매 맺는 일하고 상관없이 내 중심적인 생활로 점점 돌아간다면요, 갈수록 힘이 없어요.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새로 어떤 이뤄진 영혼을 만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헤어집니다. 그게 힘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계속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거예요. 자전거가 멈춰 있으면 넘어지듯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탱해 주는 그것은 그 말씀만 자꾸 듣는다고 지탱해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래요. 이제 이렇게 힘이 없느냐. 그래서 맨 말씀만 쫓아다니면서 들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행함도 없습니다. 자꾸 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할 힘이 없으니까 들음으로써 행할 힘을 생기게 해야겠다. 힘을 좀 얻어야겠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거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움직여 봐야 돼요. 그 환자들 이제 어디 다쳐가지고 입원한 분들 보면은 자꾸 운동을 시키잖아요. 운동 안 하고 놔두면 점점 그것이 그 기관이 퇴화하니까. 그래서 운동을 시켜가지고 다시 정상 회복되도록 합니다. 아프지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원상회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마치 중풍병자처럼 생각은 멀쩡한데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점점 침체합니다. 신앙의 재미가 없어져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려요. 왜 금방 잊어버리냐면 그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요. 더 이상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말씀이 내게 능력이 있으려면은 내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자꾸 옮겨야 됩니다. 행동을 옮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더욱더 큰 힘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현저한 그런 죄뿐만 아니라 양심에 걸리는 죄, 그리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죄까지도 우리 생활 속에서 점점점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려고 하고 정말 구별되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 속에 아주 그 더러운 것, 그 육신적인 성품이 가득해 있잖아요. 그것이 생활해 가는 가운데서 점점점 하나씩 벗겨주시잖아요. 벗겨주십니다. 근데 내가 전혀 구별되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가 없다면은 항상 내 속에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평안이 있다가 금방 또 마음이 다시 침체에 빠지고 어떤 말씀 들을 때는 좋았다가 다시 또 침체에 빠지고 왜 그러느냐? 뭔가 하나님과 사이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때 그런 거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그 속에 육신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버리는 것이 점점점 구별되어 가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육신에서 점점점 구별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에서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이 성경에서 찾아본다면은 성경에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몇 가지를 보면은 우선 죄를 피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라. 그리고 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피하라. 또 제어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싸워라 그랬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어떤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죄가 있겠죠. 어떤 죄는 아예 처음부터 피해야 될 죄가 있고 어떤 것은 제어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해야 될 그런 죄가 있을 겁니다. 잠언 6장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게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그랬죠. 불을 가슴에 품으면 반드시 옷이 타게 돼 있고 숯불을 밟으면 그 발이 되게 돼 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되지 않고 또 타지 않으려면 아예 그걸 멀리 해야 되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죄를 우리가 우선 피해야 됩니다. 죄 지을 수 있는 요소를 자꾸 피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탄광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 나올 때는 분명히 그 옷이 더럽혀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깨끗한 옷 입고 탄광에 들어가면서 나는 결코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리 생각하면 그 잘못된 거죠. 아예 처음부터
탄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깨끗한 옷을 입고. 그런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떠나야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 유혹받을 수 있는 소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참 이 죄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너무도 죄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 집회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그 죄를 아주 그 정말 심판하시잖아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자, 그런 죄를 지적하면은 정말 오늘날 죄 많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런 죄를 다 지적받았을 때 정말 물론 뭐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그렇게는 안 될지라도 눈물로 흘리고 자복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전혀 그냥 감동 없이 멀뚱멀뚱 보는 사람이 있죠. 그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점점점 이 죄에 의해서요 문둥병 환자처럼 감각이 둔해져 가는 겁니다. 죄가 그냥 충만하다 보니까 점점점 감각이 둔해져서 그런 거예요. 진짜 과거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써놓은 그 책들을 보면은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정말 그 자리에서 막 울고 불고 정말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심지어는 막 실신도 하고 이런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됐냐면은 주변에 보이는 게 다 죄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점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점점점 무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미리서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죄를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도 점점점 잊어져 가게 되고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점점점 사라져요. TV 연속극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과 정말 소망이 없어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어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힘 자체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연속극이랄지 그런 모든 영화나 이런 것은요, 이 세상을 주제로 하는 거거든요. 뭐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주제 삼은 거 봤어요?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계속 취해 있으면은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 아주 무서운 적이거든요. 그 영국에요, 한때 그 굉장히 인기 있었던 TV 프로가 있었어요. 포스타일 모험담이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가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그 주일날 이제 그 프로를 했는데요. 목사들이 주일 예배 시간을, 집회 시간을 변경을 해야 될 정도로 그 TV 프로가 그렇게 재미가 있었답니다. 그 이제 집회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보느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홍수가 났는데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 막 집에 물이 차가 올라오는데 이제 헬기가 구조하러 이제 간 겁니다. 구조받으라고 막 소리치는데도요, 그거 보고 있느라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 뉴욕 타임즈 그 기사에 나왔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은 이 TV가 사람을 얼마나 사로잡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어떤 TV를 계속 보는 가운데서 어떤 일을 시키면은 하지 않는 그 자녀들 보셨죠? 그 끝까지 봐고 그걸 끝나야만이 그 다음에 일어섭니다. 어떤 그런 그 자녀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어떤 TV의 어떤 그 프로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계속 매료돼가지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끝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한번 그게 프로에 빠지면은 거기서 그 끝날 때까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것은요, 그 TV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종이 된 상태예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그 손을 써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보다가도 탁 뭐 어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딱 꺼버리고 뭐 전혀 미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일에 지장이 되고 내 생활에 지장이 되고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할 정도라면요, 그걸 금해야 돼요.
그거는 한 예고, 사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잡지랄지, 우리가 흔히 보는 책이랄지, 신문이랄지,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놓고 또 혼탁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써 그 즉시는 모르지만요, 좀 지나서 정말 자기 속에 힘이 없고 정말 주님을 향한 생각이 점점점 그만큼 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정말 없는 시간에 직장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 없는데 그럴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아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빠지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힘이 점점점 사라져 가는 것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멀어지게 하느냐 하면은 사소한 그 생활 속에 있는 그런 내 마음을 빼앗는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패망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 패망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죠. 정욕적인 어떤 죄가 나오면 그것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속에 분이나 노가 일어나면요, 그것을 그대로 내뱉지 말고 그것을 참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잠언 12장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육신적인 성질을 제어하는 그것이 법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내 속에 금방 어떤 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참고 견디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 이게 점점점 우리 몸에 배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 물이 새는 것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치라 그랬습니다. 점점점 그 다툼이 커지게 되면 싸움까지 벌어지고 그것이 큰 일까지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전에 처음부터 미안하다 하고 내가 고개 숙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어하라고 그랬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혈기 있잖아요. 그 혈기는 또 제어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정욕적인 죄, 이런 것은 아예 처음부터 피해야 됩니다. 혈기 같은 것은 제어해야 돼요.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다. 과거에 그 로마 시대에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우상을 숭배하라고 한다든가 또 로마의 정부에 복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그 로마의 정부에 순종하든지. 로마의 정부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대항을 해야 되죠. 죽기까지. 그 당시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순전히 자기 자신과 싸움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지고 정말 죄를 용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할 겁니다. 죄를 용납하면 성령이 소멸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를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죠. 죄 중에서 아주 큰 죄가 성령을 소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것을 보면은 제한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은 내가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할 때 그 제한을 받습니다.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애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게 되고 자꾸 양심에서 찔러주는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는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냐 그거 잘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독수리, 부엉이, 또 오룽, 뭐 당아 쭉 나옵니다. 뭐 박쥐, 솔개, 자 이런 거, 자 그런 새들이 주로 어떤 새들이냐면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는 그런 새들이에요. 육식을 하고 썩은 시체나 그 하수구 같은 데서 썩은 거 그거 먹는 새들입니다. 자, 그거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자기에 유익하면 다 행동으로 옮기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헤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마땅히 내게 유익한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인가 그걸 좀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그 악한 것 같은 모양만 있어도 그걸 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은요, 그 똥 있잖아요. 똥을 갖다 아주 그 장난감으로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방에다가 딱 한 가운데다 놔뒀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보면 어떻게 할까요? 기겁을 하겠죠. 그거는 하나의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기겁합니다. 뱀을 아주 멋있게 그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매님들한테 던지면 어떻게 할까요? 기겁을 할 겁니다. 그 모양만 있어도 그 진짜가 아닌데 모양만 봐도 기겁합니다. 자, 그런 것은 기겁할 줄 알면서 그 죄된 모양 있잖아요. 죄와 비슷한 그런 그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 모양만 있어도 우리가 그걸 멀리하고 안 되겠구나 피해야 되고, 자 그런데도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한다는 것은요 좀 이상하잖아요. 정말 어떤 육신적으로 그런 것들은 꺼리할 줄 알면서 정말 내 영혼에 해가 되고 내 영혼을 무디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구별해서 버리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죠. 분명히 자기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별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신명기 7장 끝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들을 심히 미워하고 극히 꺼리하라 그랬습니다. 심히 미워하고 극히 꺼리하라. 죄를 미워하고 꺼리고 거기서 내가 구별되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정말 강한 의지가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아무리 나를 지키려고 해도요, 한계가 있죠. 나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내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동기를 불러 일으켜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켜주시잖아요. 시편 1장 보겠습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예,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예, 자, 그런 길을 피하고 멀어지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세상에서 구별되려고 하는 자기 의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채워져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받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성경 속에서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요, 다른 거 넘볼 수 없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아내가 다른 남자 넘본다,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항상 감사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죄를 스스로 멀리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그 죄가 내 평강을 깰까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풍성히 채워주면은 그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6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예, 하나님의 지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얼마나 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아는 지혜가 나를 지켜줍니다. 또 잠언 4장 말씀을 또 찾겠습니다. 잠언 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 또 하나님 속에 있는 많은 비밀들, 나하고 상관 있는 많은 비밀들, 그 은혜, 그런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서 너희는 구별되라,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많은 규례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점점점 구별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 세상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안 쓰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방법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거든요. 정말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점점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될 겁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거 있으면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합당치 못한 것, 아직도 육신적인 요소가 속에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게 될 거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제거되기를,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점점 그런 것에서 벗어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구별된 모습이 될 줄 압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점점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흠없이 또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헛된 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점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모든 사정과 또 여러 가지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했습니다. 찬송가 395장.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 주 예수를 믿어 늘 정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광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